9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니.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은혜를 기억하며 이 은혜 붙들고 사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보다 다른 문제, 하나님보다 다른 상황, 하나님보다 다른 즐거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지라도 그 가운데 항상 분별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유제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교회를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수유제일교회가 더욱 하나님을 찬송하며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기도하고 전도하는 복된 교회로 우뚝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마음껏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이 수유제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조인서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목회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매 순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귀하고 능력 있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통독할 말씀은 신명기 7장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이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짐승들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여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과 또 정착하며 살아갈 때에 지켜야 할 일들을 알려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굉장히 단호합니다.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진멸하는 일입니다. 진멸은 말 그대로 모두 죽이는 것입니다. 모두 죽이는 것, 남김없이 죽이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답게 행해야 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아니, 엄히 명령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진멸해야 하는지는 조금 뒤에 다루기로 하고 우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부터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주시고 또 모든 복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동사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가는 길 내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는 들이십니다. 자, 여기 있다.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들어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철저하게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큰 손으로 잡아 밀어넣는 그림이 떠올려집니다. 세 번째는 쫓아내십니다. 이 땅에는 이미 다른 여러 강하고 많은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조차도 다 쫓아내십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고 그들을 쫓아내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베푸셔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셔서 선물로 주시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밥을 떠먹여 주시는 것처럼 그런 구조를 가집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이 놀라운 그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순종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실까요? 6절부터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상세하게 나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습니다. 왜 은혜인가요?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뛰어난 민족이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이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어서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은혜인 것이죠. 주일 설교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는 방식을 하나님 편에서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인간 편에서는 가장 쉬운 길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어쩌면 이스라엘을 택하시는 이 문제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왕에 어느 한 민족을 택하시려면 어느 한 민족을 너는 내 민족이야 할 바에는 강하고 수도 많은 민족을 택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강하지도 않고 수요도 적은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7절 뒷부분에서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는 가장 적은 민족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잘 기억해라. 네가 잘나거나 이쁘거나 크고 강해서가 아니라 그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래서 너는 나의 백성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참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약하고 숫자도 적은 그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편에서는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어떤가요? 인도하시고 들이시고 쫓아내셨습니다.
수요도 적습니다.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하실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자기 민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이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이스라엘이 나의 큰 사랑을 입었다. 내가 그저 너를 택했다.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의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들아, 이스라엘아, 너는 이것을 꼭 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해야만 합니다. 넓게 본다면 모세를 통해 주신 모든 율법, 그 계명들을 잘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또 오늘 신명기 7장의 말씀으로 한정해서 좁게 본다면 오늘 명령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반드시 진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도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폭력적일 수가 있는가? 왜 진멸해야 되는가? 질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도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신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면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멸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을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들과 언약하지도 말고 그들과 결혼하지도 말고 그렇게 소통하고 왕래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좋으냐 나쁘냐, 무엇이 최선이고 무엇이 차선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죽느냐 이스라엘이 사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멸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멸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성민으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게 됩니다. 진멸하지 않으면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떠나 결국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엄청 엄히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1000대까지 인애를 베푸신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신다 경고하십니다. 또 강조하셔서 지체하지 않고 당장에 보응하신다 수차례 말씀하십니다. 정리해보죠. 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진멸해야 합니까? 예배의 대상이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저 다른 생활 문화, 다른 방식의 삶을 그저 나누면서 배워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다른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용은 참 좋은 말이죠. 이해하고 받아들임은 너무나 소중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다른 민족을 받아들이면 결국 이스라엘은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택하기 위하여 어려운 길을 택하신 그 은혜를 다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당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상세하게 다시 일깨워 줍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요?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된 존재임을 다시 새겨야 하겠습니다. 놀라운 이 은혜를 다시 우리 마음에 선명하게 새겨야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지.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이 은혜 다시 간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놀라운 사랑을 입은 사람은 예배의 대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대상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 그들의 생각, 그들의 목표가 구별됨 없이 너무나 똑같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소중한 가치가 공통적으로 겹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목표나 우리의 모든 행동이나 생각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너무나 같다면, 똑같다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되 신앙의 중심을 잘 잡고 항상 분별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내 삶을 비교해 보아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아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좋은 것이라고 해서 함께 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그 길에서 곧장 벗어나고 떠나가야 합니다. 예배의 대상이 다른 사람들과 나는 삶의 목표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달라야 함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밀어나가고 하는 그 삶의 방식이 내가 따라야 할 삶의 방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길이라면 비록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묵묵하게, 담대하게, 성실하게, 기쁘게 걸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가득 채워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내 삶을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세상과 단절해야 할 정도로 내가 그것을 끊어야 하는 문제라면 당장 끊어내어서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충실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베푸시는 은혜, 천대까지 베푸시는 복을 넉넉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과 너무나 참 친하게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실 정도로 예배의 대상이 다른 민족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너무나 버타여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여서 이제는 그것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돌이킬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성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방식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